디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살아있던 당시는 그 시대는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의 말이 법입니다. 각 나라에 왕이 있지만 그 왕의 우두머리가 로마 황제입니다. 그때 당시 이 기독교는 또 다른 왕을 섬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기독교는 그때 당시 로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BC 50, 60년경에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로마 수중에 넘어가 있을 때이고 그 섬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로마에 저항을 하는, 로마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흐름이 있던 그런 때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1절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그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그레데 사람들을 의미해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늘 예비하고 있도록 그렇게 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복종을 해라. 정부 조직이나 그리고 권세 잡은 그런 자들, 관리들, 이런 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그런 기능, 그런 면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이 없다고 해보세요. 만일 이 세상에 감옥이 없다고 해보세요. 이 세상에 정부가 없다고 해보세요. 아마 원시 시대로 돌아갈 거예요. 한 도시에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약탈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로등이 있고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시를 지키는 치안이 유지가 될 때 그 도시가 편안한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약탈이 일어나요. 질서가 깨지고 정부가 없고 사회 조직이 다 사라져버리면 빛을 잃어버린 도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무질서와 약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의 조직에 대하여 정부를 욕하고 그래야 된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문제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긍정적인 그런 기능을 인정하고 세상이 썩어가고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오늘 나와 있죠. 선을 행하는 일에 준비하게 하며,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으로도 온 그리스도인이 조직의 기능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큰 흐름이 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그 강력한 기능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 조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것과 관계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잘하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1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가지는 건강한 시민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시민의 역할을 함으로 이 사회가 좋은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유익,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선한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
불신자나 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밖을 나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그리스도인은 더불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관용하는 태도,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관용하는 태도, 온유한 태도,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태도, 무게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태도, 그런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이 뭐냐?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저렇게 품위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저렇게 인격적이구나. 교회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기억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기억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중상, 모략, 비방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야 돼요. 3절에 나는 과거에 누구였는가?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였어요.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정욕과 쾌락에 종로 두는 자였습니다. 악독 투기를 일삼은 자입니다. 가정스러운 자입니다. 피차 미워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보다 한술 더 뜨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군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를 입고 땅에 있으나 하늘에 앉아있는 자다. 우리는 몸은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앉아있는 자다. 하나님의 공률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살리심과 함께 우리가 살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누구였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잃어버리지 말고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어떻게 구원했느냐? 5절 중간에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류를 입어서 공류를 따라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뜻이 아니고 한 뜻이에요. 중생의 씻음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고 성령이 새롭게 한 사람은 중생의 씻음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의이라는 말을 기억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중생의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은 신분이 변화가 됐다는 말인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도 성령이 믿게 하신 거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도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고 내가 진노의 자식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도 성령께서 내게 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믿게 된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믿은 바를 입으로 시인한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내 행위가 개입된 게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을 단 지푸라기 하나라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믿어져요. 어느 정도 믿어지느냐? 확실하게 믿어져요. 누가 믿어지게 해요? 성령께서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니까 믿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셔야 믿는 거예요.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검증해서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오로지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진리를 허물려고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런 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 변론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전혀 다른, 우리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구조가 그 이론으로 완전히 틀이 바뀌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해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전혀 무익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족보 얘기입니다. 왜 족보를 꺼냅니까? 자기 나쁜 족보 꺼내는 거 봤습니까? 자기 좋은 족보를 꺼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안은 니네 집안보다 뼈대가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그래서 족보 꺼내는 거예요. 족보를 꺼내는 데는 교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교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무슨 침례교 집안이고 가압류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무슨 교단, 장로교도 무슨 장자교단이고 왜 족보를 꺼내는 겁니까? 자꾸 교파를 따지고 교단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소인배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족보와 신화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장자교단이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내 마음에, 내가 나가는 교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입을 열어서 자랑거리로 삼는 건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율법을 가지고 나오는 거, 9절 중반에 율법에 대한 다툼, 율법에 대한 다툼 가운데 제일 큰 게 뭘까요? 안식일 논쟁, 또 절기 논쟁.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요.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게 언제 정력입니까, 그게?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해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며 율법을 가지고 논쟁거리를 삼는 것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들의 결론이 뭐냐?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복음을 부족한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10절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나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를 멀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지금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 와서 계속해서 밥 사주고 떡 사주고 그러면 그 밥 얻어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제를 가지면 안 돼요. 이단들은 자기가 모익감으로 삼은 사람이든지 교회든지 들어와서 심지어 잠복기를 10년 동안 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이 성경적인 분별력, 우리는 이것을 가질 필요가 있고, 디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바로 교회를 진리의 터가 되도록 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훈련 받는다, 무슨 프로그램 좋은 거 있더라,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차려진 식당에서 밥 먹고 정기적으로 식사하면 특별히 영양제 안 먹어도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개인적인 권면, 그리고 인사 12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아데마나와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낸다고 말해요. 그리고 디도, 너는 니고볼리로 오라. 거기서 나하고 겨울을 같이 지내자. 아마 디도와 같이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레데 교회는
아데마나와 두기고에게 잠깐 맡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리를 비울 때 그걸 대신해 줄 사람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디도가 빠지니까 아데마나하고 또 두기고를 또 거기다 채워주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디도서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도서의 주제는 교회다움입니다. 교회답다는 게 뭐냐? 답다는 말 가운데 아름답다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이라는 말과 답다라는 것이 붙어서 아름답다가 돼요. 그 아름이라는 말이 뭐냐면 꽉 찼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은 겉모습이 예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그게 뭐겠습니까? 종탑이 높은 거, 어마어마한 건물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그 속이 가득 차서 진리를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다움을 지켜나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선한 일에 쓰여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말씀을 또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세상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안으로 밖으로 아버지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서 충성된 종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